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연약함에 대해, 또한 삶의 문제에 대해, 또한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때로는 두려워하는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 저희들 담대히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그 마땅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죽음 넘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교회 학교 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배워왔던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두려움의 이유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한 거할 집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가난해서 사람이 마땅히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도리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까 봐 때로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가난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까 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가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는 보험이라는 그러한 사업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들고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재작년엔가 건강검진을 받고 위염이 있다는 병원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위염이 좀 안 좋은 위염이라고. 그 위염을 가진 사람은 위암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암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높아서 위암 발병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암보험을 알아봐서 암보험을 하나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또한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을 보면 뭐 배고파서 죽겠네, 때로는 아파서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다 죽겠네로 끝나요.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궁극적인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 즉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라는 무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뭐 가난에 대해서도 질병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의 요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 복음의 결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하나님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그 두려움의 요소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분명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두려움의 요소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실된 진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실현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내가 받아 내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의한 것처럼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쉬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거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얼마나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여러 두려움의 요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교하게 하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고 때로는 상대적인 어떤 그러한 약함을 경험하게 될 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초청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면서 그러한 비교 의식들이,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또한 그 현실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방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믿기만 하면 어떤 두려움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멀리서도 아시고,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나사로가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느지막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거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약간 원망 섞인 그 현실 인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죽기 전에만 이게 어떤 그 효력이 있을, 죽은 이후에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에서는 여전히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두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어떤 예수님의 질병의 치유에 대한 고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마르다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그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초청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을 굴려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기도에, 제 말에 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도 다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뛰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그 당시에 이제 이 초상집에 모였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42절 말씀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함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도 에스겔 37장에 그 죽음의 골짜기, 죽어서 말라버린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들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은 분명하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취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러한 아무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나사로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면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의 거룩한 그 능력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푸시는 능력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서라도 사람들이 둘러선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죽음의 권세도 굴복시키시고 궁극적인 두려움의 끝에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삶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과 관련된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나 생활의 염려, 생활에서 만나는 그 모든 두려움의 요소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건져주신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마치 무덤과 같은 그런 어두움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때로는 사로잡아 오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고, 그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 결과가 우리의 가족 관계 안에,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간 관계 안에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관계가 잘못되는 그러한 영향력으로까지 나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는가를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믿음 없는 세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추스리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야, 잘 봐라. 내가 죽음의 권세까지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도 내가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오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바로 곧 이어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모든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자유함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 위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지혜만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재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대로 허락된 그 재물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비록 삶의 현장들은, 삶의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을, 걱정이라는 것을,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런 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절망의 이유들, 절망의 요소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죠. 죽은 오라버니를 다시는 육신의 얼굴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다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이는 표현이나 몸짓 하나나 내가 드러내는 감정 하나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안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계신 거거든요. 야, 잘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절망할 필요 없다. 나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것 없다. 라는 그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그러한 수건을 다 풀어버리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무덤에서 나온 그 어두움 가운데 사마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온몸을 가두고 있는 그 붕대를 다 풀어 헤치고 맑은 눈과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모든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에 아직도 가득하지만 그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의 권세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 그런 삶의 자세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또 드러내셔서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믿음, 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문제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을 품을 수밖에 했던 그 현장들, 현실들,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예수님을 저희들 떠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군가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서게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